이 시간에는 백성을 구한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난세 영웅이 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의미의 사자성어가 난세 출현이라는 사자성어, 즉 어려운 시대에 뛰어난 인물이 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건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장로님을 비롯해서 김구 선생, 특별히 유관순 열사는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1운동 당시에 종교인들의 주축이 돼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서명을 했는데 제일 먼저 개신교 16명이 앞장서서 서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난세의 백성을 구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스룹바벨이 BC 538년에 제1차로 49,940명, 느헤미야서에는 49,942명으로 나오는데 에스라서에는 49,897명으로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있는데 1차 때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런 이후에 한 50년이 지난 그 시기 바사 왕이 이제 통치하고 있던 그때 왕의 이름은 아수로 왕인데 이 왕의 왕비가 되어지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에스라가 2차로 1754명을 인수하고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1차 귀환 때 한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만은 여전히 바사와 그 수산동 온 나라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때에 모르드게와 그 삼촌의 딸, 즉 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거기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때 이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람은 군사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정치력도 아니었고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민족을 구원해내요. 그 배경 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마침 이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왕후를 뽑게 하는 그런 이제 섭리를 행하고 계시는데 이때 모르드게가 왕이 왕후를 뽑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 에스더를 그 후보에 이제 추천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종족이었던지 어디 출신인지 입을 꼭 다물게 하고 비밀을 지키게 하고
왕후 후보에 그를 집은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2장 11절 보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고 한 것을 보면 이 모르드게는 관원이었고 그리고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런 지류였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돼 왕으로 뽑힘을 당합니다. 에스더 2장 17, 18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기가 어떤 난국이 올지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왕후를 세우게 하고 그 자리에 에스더를 이제 오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왕의 마음에 이 에스더가 어떤 여인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그리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후보로 거기 나섰겠어요. 그런데 그 어떤 여자보다도 이 에스더가 이뻐 보이도록 했던 거예요. 결국은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그 삼촌 모르드게는 더 이제 아마도 권세를 왕후의 삼촌이니 뭐 하여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 왕의 아주 총애를 받던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무릎을 꿇게 하려고. 근데 모르드게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이때 이 하만이 유다인인 것을 알고 큰 아주 무서운 계획을 세우는데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계획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에스더 3장 13절에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 이런 조서를 전국에 배포하는 거예요. 12월 13일 이 하루에 온 유다인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하라는 그런 왕의 명령이 조서가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 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인 에스더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중요한 것은 에스더를 사용하셨다는 사실, 에스더를 도구로 쓰셨다는 사실, 에스더를 그릇으로 쓰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백성을 구한 이 에스더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시네 사람들을 도구로 쓰시고 사람들을 그릇으로 쓰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만약에 거절하고 응하지 아니했더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을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도구가 되고 그릇이 되고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에스더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까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든지 있어요.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든지 항상 위기는 있어요. 그때마다 그 위기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의의 도구로 병기로 쓰임을 받느냐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유혹을 거절하고 사탄의 그런 시험을 이기고 예수를 팔지 아니했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든지 아마 그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 역할에 이제 쓰여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일에 도구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불행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첫째, 에스더는 책임감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책임감 있는 신앙인이었다. 그래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아주 큰 위기에 처한 것을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14절이에요. 에스더 4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러고 에스더에게 연락을 넣은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유다 민족이 심각한 위험을 받고 있는데 너는 왕후라고 그래서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잠잠하고 있으면
네 그 잠잠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왕인데, 나는 안전한데,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그리 한다고 하면 너도 결코 안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에스더야, 네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너에게 그 자리를 주신 것을 너는 기억해라. 그 사실을 깨달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종사를 하게 한 것이 그냥 하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요셉은 당시에는 그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훗날에 그는 깨달아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보면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당시에는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훗날에 하나님이 내 형제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 나를 팔아서 이 땅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서 보내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던 모세도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에게 어느 날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 살게 하고, 그리고 그 모세를 불러서 애굽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던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아수르 왕이 왕을 물리치고 새로운 왕을 세우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왕이 에스더에게 반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지금 유다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에 에스더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 민족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더는 여러분 그 사명을, 이 민족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책임감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삼촌 모르게의 말대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섭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재능, 그래,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로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내게 주신 재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내게 주셨구나 하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좀 넉넉합니까? 주일 하고 싶어도 정신없어서 너무 바빠서 할 수 없었던 분들이 여차여차해서 좀 시간이 넉넉하면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 기도하라고 내게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아멘. 이때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을 주셨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런 고백들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내게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내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내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내게 건강을 주셨는데 내가 회피하면 내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호세아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문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금도 내가 준 것이거늘 은도 내가 준 것이거늘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내가 그것들을 도로 빼앗으리라. 내가 그것들을 도로 빼앗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리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명 없는 자가 없어요. 믿습니까? 한 가정에도 결코 그 가정을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그 국가를 위해서 살아갈 해야 될 책임들이 다 있는 거예요.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책임이 있어요. 교회도 교회를 위한 책임들을 다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책임감 있는 신앙, 그 신앙이 민족을 구하고 여러분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두는 이 일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스더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을 해요.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이때 내가 왕위에 있는 이 책임을 내가 다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 일은 그냥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결단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왕후가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아멘.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러니 모든 백성이 기도해야 된다. 이 일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삼촌 모르드게의 문제만이 아니고 온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에서 이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왕이 불러줘야 왕 앞에 나가지. 그냥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왕후라고 해서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게 규례였어요. 그러니 지금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하만의 못된 계략을 왕에게 알려야 되고, 그리고 해서는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왕의 은혜를 입으려면 백성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아멘. 아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풀을 찢는 기도를 통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중대한 일을 위해서는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머리, 내 지혜, 내 꾀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건 큰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고 여러분 신앙 없는 그런 짓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고인 되신 곽선희 목사님은 신앙 안에 불신앙, 교회 안에 불신앙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강조하는 걸 들었어요. 신앙인이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건 불신앙인 거예요. 믿습니까? 에스더는 이 문제는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나도 신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한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왕께 나가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회가 축복을 향해서 나가자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피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건강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가난한 자가 부해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축복을 향해서 나가자고 하는데 목사님이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알았으면 진즉 좀 기도해서 대교회 만들지 왜 그러셨어요?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이나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온 성도가 기도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 한두 사람의 기도가 이제 교회 부흥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놓고 가족이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가정인 거예요. 세 번째, 에스더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침착하게 행동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자기가 뭐 정말 예뻐서 왕후가 된 게 아니다.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을 알아요. 이 백성들이 지금 위기에 처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것도 에스더는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한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믿습니까?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이에요. 이제 보통 이런 믿음이 있게 되면 대부분 덤벙대요. 어떻게 해요? 덤벙대요. 그냥 무턱대고 행동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결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결코 서둘러 하는 게 아니고, 이 에스더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믿음은 오히려 더 침착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에스더가 왕 앞에 이제 나가는 일이 이제 중요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에게 3일씩 기도하게 했어요. 자기도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당장 벌떡 일어나가지고 3일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냥 막 정신없이 왕실로 그냥 달려가서 문을 그냥 팍팍 들고 왕이여 내가 왔나이다. 누구 뺑 믿고? 하나님 뺑 믿고. 그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에스더는 그리 하지 않아요. 잔치를 계획해요. 진수성찬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해요. 그리고 왕을 부를 계획을 해요. 아니, 왕후가 잔치를 벌려놓고 초청한다는데 거절할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응? 없지요. 없지요. 근데 하늘을 시켜가지고 아주 정성껏 큰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전 왕후한테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그런 잔치였던 거예요. 근데 이 새 왕후 에스더는 그냥 잔치를 베풀고 자기를 초대한 거예요. 또 한 번 이 왕이 뿅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이 에스더에게 왕후여 어찌 안색이 그리하노? 무슨 일이 있는지 내게 말하오. 내가 다 들어주겠어. 할렐루야. 다 들어주겠어. 자, 이쯤 되면 아주 결정적인 타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후는 잘 대접하고 돌아가는 왕에게 또 한 번 잔치를 하겠노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초청해요. 그리고 잔치를 한 후에 여러분 왕에게 신임을 단단히 받은 후에 사실을 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이 왕이 여러분 모르드게가 달려야 그 자리에 하만이 달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차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에스더의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에서나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감 있는 신앙. 아멘.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책임감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설교 시간에 이런 예수는 그렇습니다만 어떤 공동체도 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책임감 있는 사람들에 그 공동체가 돌아가요. 교회도 마찬가지. 크고 작은 그런 어떤 일 앞에서 책임감 있는 그런
일꾼들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그때마다 뺀질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책임감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가정이 지금 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남편이 책임감을 가지고 아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야 자식들이 평안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 책임감이 있어야 돼. 책임감.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책임감만이 아닌 그 책임감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혼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문제가 있을 때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부부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꼭 되십시오. 그 속에서 자녀들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그 속에서 함께 이제 성도들이 자는 믿음 없는 남편 일해봐라 뭐 그래서 혼자만 기도하고 혼자만 근심하고 그런 책임감도 중요한데 그러나 오늘 에스더처럼 함께 기도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2025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하되 침착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에게 꼭 적용을 좀 시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없이 사실은 겪는 일들 속에서 이 세 가지가 적용돼야 돼요.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